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아멘. 아멘. 그 고백과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페이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다라기보다는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The Acts of the Holy Spirit through the Apostles.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책. 하나님은 우리 형제교회를 통해 이 사도행전적 공동체가 재현되기를 원하시고 형제교회를 통해 성령의 역사를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세요. 1장으로 시작된 사도행전은 몇 장으로 끝납니까? 28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 형제교회는 형제행전이라고 부릅니다. 형제교회를 통해 행하신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죠. 지난달 창립 50주년 기념주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함께 감격의 예배를 드렸고 창립 50주년과 함께 형제행전 50장을 마감하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51장을 시작했습니다. 형제행전 51장은 특별히 The Year of Jubilee, 희년의 정신을 실천하는 그러한 해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정신은 뭐라 했습니까? 희년의 정신은 리셋이에요. 리셋.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공동체로서의 원상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써내려가는 형제행전 51장, 저의 관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의 관심은 건강함이에요. 건강함. 우리 교회는 건강한가?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예수 공동체로서의 그러한 건강함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회복이에요. 회복. 그리고 여러분은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로 방역 수칙을 따르다 보니 비대면 문화가 뉴 노멀, 새로운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비대면 문화와 비대면 산업이 꾸준히 뿌리를 내리며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개발해 나가야 될 영역이에요. 이 비대면 문화 그리고 비대면 산업, 여기에 대한 생각과 여기에 대한 여러분 씨름이 없으면 도태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이 비대면, 그래서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 온라인이라든지 여러분 우리가 꾸준히 개발해야 될 새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비대면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비대면 문화가 또한 우리에게 주는 단점도 있죠. 단점도 무시할 수 없죠.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편리함 속에 익숙해지면서 사회적 활동과 만남을 통한 관계적 소통이 줄어들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 환자가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지면서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생활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라고 해도 위험하다고 꺼리고, 바깥에 나가서 운동을 하라고 해도 사람들이 많아서 안 된다고 꺼리고, 순모임을 하자고 해도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면 하겠다라고 꺼리고, 그러다 보니 사람과 사람이 만나 이루어지는 그 관계적 자극이 없어지고 몸도
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이 안 쓰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퇴화되어지는데, 이 시기 동안 이 팬데믹 가운데 활동이 적다 보니 몸과 뇌에 급격한 퇴화가 일어난 분들을 많이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너무 늙어버리셨어요. 너무 늙어버리셨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 비대면 문화에 익숙해져 가면서 더 심각한 것은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 단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도 거리두기 하는 영적 침체에 빠져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많아지고 있더라고요. 이게 더 심각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우리의 총체적 건강을 생각하고 돌보아야 할 시기예요. 비대면의 편안함에 길들여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과 혼과 육의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는 않았지만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어서 여러분의 영이 스스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건강하십니까? 이것이 저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의 노멀, 교회의 건강함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적 공동체의 삶이 우리의 노멀,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면서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 교회의 그 기준, 건강의 기준을 사도행전 2장에서 원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재현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합니까? 42절 말씀을 우리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네 가지. 자, 첫째가 뭡니까? 살아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말씀에 헌신하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 공동체. 둘째가 뭡니까? 자신에게 있는 물건을 팔아서까지라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서로를 사랑하는 진정한 나눔이 있는 교제 공동체. 교제 공동체. 자, 말씀과 교제.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는 떡을 떼며 그랬어요. 떡을 뗀다는 이 의미는 성찬을 나누었다는 의미예요. 성찬을 나누었다는 것은 예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말씀, 교제, 예배.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 땅에 펼쳐지기를 사모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던 기도 공동체. 말씀, 교제, 예배, 기도. 이 네 가지가 바로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노멀,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이 영역에 있어서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건강한가? 우리 형제 공동체는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있어서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인가? 우리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썼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교제에, 예배에, 그리고 기도에 힘써 함께 하였더니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함께 사도들로 인하여 그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영혼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구원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보이게 된 거예요. 나타나게 된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우울함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자유와 기쁨이 찾아오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삶과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평강이 그리고 행복이 넘쳐나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놀라운 기사와 표적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병든 자가 나음을 얻고, 오늘도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성령께서 어루만지시고 오늘도 치유로 놀랍게 역사할 것을 믿습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이 떠나가고 자유케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에 힘썼더니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에 여러분 놀라운 능력이 주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44절에서 4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기적 삶을 살았던 이들이 이타적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소유가 아니라 나눔의 원리, 그 나눔의 삶을 살기 시작했어요. 세상과는 다른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세상과 다른 하늘의 그 천국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상대방을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형제로 여기면서 사랑하며 섬겨요. 그 결론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합니다. 이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우러러보며 칭찬했다는 거예요. 칭찬했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그리고 사랑을 베푸는 그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도 저들과 같이, 나도 저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고 싶다. 그러므로 어떻게 됐어요? 주께서 그들을 통해, 그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는 자라, 하나님을 믿게 되는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그 역사가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건물이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이 형식화되어가지고 모든 것이 고체화되어가고, 여러분, 죽은 교회인 거예요. 죽은 교회. 우리는 어떠한가? 나는 어떠한가? 우리 형제교회는 건강한가? 형제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형제교회의 사명 선언문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형제교회는 첫째 뭐죠? 가정이 세워지는 공동체. 둘째, 신앙이 성숙되는 공동체. 셋째,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넷째, 선교에 동참하는 공동체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를 이룬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므로,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므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시켜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함으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예수 공동체.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네 가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자, 첫째가 뭐라 했습니까? 말씀 공동체. 말씀 공동체. 자, 시편 119편 10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죠. 믿는다면 말씀을 붙잡아야죠.
하루를 시작할 때 내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메시지,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 묵상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도고, 그리고 나침반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GPS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비게이션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에요. 그래서 외치는 거예요.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끊임없이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으로써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과 1:1 제자 양육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신앙 성숙을 위해 교회가 제공하는 양육 과정에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참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추구할 것은 편안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추구할 것은 뭡니까? 이 세상 속에서 평안이에요. 평안.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평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려움과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평안의 능력. 사랑하는 여러분, 그 평안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양육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1:1 제자 양육만큼은 여러분이 다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요. 양육자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저는 여러분이 교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둘째, 교제 공동체. 교제 공동체. 마가복음 12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교제, 이 펠로우십은 성령의 교제, 이것을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부릅니다.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제했던 공동체.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위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어떻게든 그들을 도와주고자 그렇게 애를 썼던 이 나눔의 공동체. 저의 간절한 열망은 이 사도행전의 공동체의 원형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격려하며, 함께 축복하며 삶을 나누는 진정한 나눔에 있는 그러한 교제 공동체. 왜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회 꼭 소속하시길 바랍니다. 순회 꼭 소속하십시오. 여러분, 순은 사랑을 나누고 사랑을 연습하는 그러한 만남의 그러한 공동체예요. 여러분 꼭 순에 소속하십시오. 여러분, 순은 여러분이 사랑을 연습하는 아주 좋은 그러한 공동체고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순이 완벽해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를 배우게 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그러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순에서 바로 이러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성령이 역사하는 그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한 사역에 여러분 소속되어서 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하세요. 사역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요?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 성장할 수 없어요. 사역이 없으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사용함으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섬김으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은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영적으로 여러분은 섬김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고 건강해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과 사역팀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함으로써 코이노니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셋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 공동체. 예배 공동체.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실 때 찾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원해요. 그러므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왔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 문을 열고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제가 우리 성도들을 볼 때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가 없이 왔던 모습 그대로 그 공허함을 가지고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내 깨어진 자존감, 내 안에 있는 이 열등감, 내게 주어진 이 상처의 치유와 회복이 없이 다시 월요일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삶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그 회복,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문을 열고 나서며 가정을 향해, 세상을 향해 우리는 다시 IM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십시오.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사랑하는 여러분, 보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이 씨름이 있어야 돼요. 이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가 습관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신령과 진정이 결여된 예배는 하나님이 오히려 역겨워하세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다 사는 거예요. 예배가 성공할 때 삶의 모든 영역이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예배 드리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 삶이 너무나 지쳐서, 피곤해서, 관계가 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라고 여러분 예배가 매번 그렇게 여러분 흥분과 기대가 있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입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 내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배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예배에 목숨을 거세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여러분이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자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그 모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저는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예배,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넷째, 무엇이라 했습니까? 넷째는 기도 공동체.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신자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알아요.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도 믿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는다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난주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기도의 중요성도 알고,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도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도 알지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기도가 형식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의 간절한 소망은 우리 안에 기도의 야성이
기도의 야성이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금식하며, 때로는 철야하며, 새벽을 깨우며, 작정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야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도의 기도. 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하신 여러분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의 승패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기도의 현장에서 결정나는, 기도의 자리가 있는가 없는가가 삶의 현장에서의 승패를 좌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또 중보하고자, 또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자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하루에 첫날 눈을 떴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한 시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날은 못해도 토요 새벽 기도에만큼, 토요일 날도 나올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일주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 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날을 정해놓고, 그날 여러분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기도의 장소와 기도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건은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했기 일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러한 기도의 사람들이요,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과 교제와 예배와 기도, 이 네 영역에 나는 건강한가? 우리는 건강한가? 형제행전 51장을 시작하면서 이 희년의 해, 이 리셋의 해, 말씀, 교제, 예배, 기도에 더욱 힘쓰는 건강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성령이 역사하는 건강한 예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여 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저는 여러분들이 형제행전 51장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구경만 하는 관중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선수가 되기를 바라요. 주역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와 이 사회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나라와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전에 여러분 함께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교제, 예배, 기도, 하나님 여기에 힘쓰며, 그러므로 건강한 예수 공동체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